성전을 찾아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다들 우리가 평소에 많이 뵀던 분이고 또 우리 오랜만에 우리 전 사장님과 사모님 오셨는데 특별히 환영합니다. 네, 오늘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천국이란 무엇인가? 천국이란 어떤 곳인가? 천국을 좀 다녀오신 분 계십니까? 네. 아무도 다녀오셨죠? 다들 천국은 이제 죽어서나 갈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근데 마음속에 천국. 자,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할 때에 내 마음속. 여러분 이런 모습들을 상상하시겠죠? 네. 싱가포르 자, 같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천국에 대해서 가장 많이 이야기하셨습니다. 예, 천국에 대해서 가장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자,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그때 침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자, 예수님의 사업을 시작할 때 침례 요한이 먼저 뭐 했어요? 예수님 침례 주대에 설교를 하기를 천국이 가까웠다 그랬습니다. 침례를 받고 나서 예수님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해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2000년 전에 이미 이분들이 뭐라고 했어요? 천국이 가까웠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제가 이거 뒤에 나오는데 그 뒤에 말씀에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신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이미 천국이 임하였다. 그랬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미 뭐가 시작됐어요? 천국이 임하였어요. 이 세상에. 아멘.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겠죠. 네. 교회를 왜 다니십니까? 하고 물었더니 대부분이 뭐라고 대답해요? 천국에 가려. 천당 가려. 네. 그런데 천당에를 어떻게 가는지, 그래서 천국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이 어떤 곳인지를 아무도 모른다면 그거는 좀 잘못된 겁니다. 오늘 시간이 짧지만 제가 천국에 대해서 준비하다 보니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는데요. 성경절을 많이 다루기 때문에 조금 설교라기보다는 약간 강의처럼 되어 있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천국에 대해서 제가 많이 얘기하는 것이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가보지 않았으니까. 누가 뭐라고 하더라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천국에 갔다 왔다는 사람들 얘기도 막 있어요. 간증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걸 들으면 안 됩니다. 그냥 천국은 성경이 뭐라고 말했는지 그것이 가장 정확한다고 합니다. 아멘. 자, 천국에 관해서 생각할 때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먼저 합니다. 천국이란 무엇이냐? 어떤 곳이냐? 천국은 어디에 있느냐? 천국은 누가 다스리느냐? 그 나라의 시민은 누구인가? 그 다음에 천국은 언제 도래하는가? 또 천국은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가? 이런 질문들 많이 하시죠. 자, 먼저 천국이란 어떤 것인가? 어떻게 생겼을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그냥 화가가 상상을 해서 그린 것인데,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황금으로 된 건물과 유리 바닷가와 그 다음에 모자 앞에 위에 무지개와 그 다음에 강 옆에 생명나무 등등 꽤 성경에 나온 것을 많이 갖다가 이 화가가 그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기록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어느 누구도 보지 못했던 것을, 어느 누구도 듣지 못했던 것을, 어느 누구도 생각지 못했던 것을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위해 예비해 두셨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설명하는 설교는
사실 뭐예요? 되게 어리석은 설교입니다. 여기 바울 사도가 뭐라고 그랬어요? 생각도 못하고 말도 듣도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안 될 일을 시도하는 게 뭐예요? 천국에서 해서 설교하는 겁니다. 어차피 성공 못할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장 소망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예요? 이것을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상상을 해보고 싶은 것입니다. 자, 성경이 천국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을 먼저 우리 계시록 21장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성경의 맨 끝에 두 번째 장입니다. 여기에는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 후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전에 있던 하늘과 땅은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이 계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마치 신랑을 위해 단장한 신부의 모습을 보는 듯 했습니다. 자, 한 사람이 일생 동안 가장 예쁜, 가장 아름다운 날이 언제예요? 결혼식. 결혼식 날, 신부 화장할 때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 새 예루살렘 성, 천국이 뭐 같다고요? 바로 이 새 신부가, 그죠? 단장한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절 보좌로부터 큰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며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다. 이제는 죽음도 슬픔도 울음도 아픔도 없으며 모든 옛 것들이 다 사라질 것이다. 아멘. 천국에는 뭐가 없어요? 죽음도 없고 슬픔도 울음도 아픔도. 할렐루야. 얼마나 좋습니까? 아멘. 지금 우리는 날마다 이것을 경험하고 살고 있는데 천국에 가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천국의 그 모습이 어떤지를 조금 더 찾아보겠습니다. 천사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매우 크고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그는 내게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이 계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보여줬는데요. 그 성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에 둘러싸여 귀한 보석과 수정과도 같이 맑은 벽옥처럼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성의 건물과 벽이 전부 온통 보석처럼 뭐예요? 맑고 투명하면서도 빛나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 성에는 12대문이 있고 높고 큰 벽이 둘러서 있었습니다. 방문에는 12천사가 지키고 있었고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하나씩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각 지파는 자기 그 이름이 기록된 대로 들어가겠죠. 모르겠어요. 우리도 어느 지파에 속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문들은 동서남북으로 각각 3개씩 있어요. 그죠? 동서남북에 3개씩 해서 12개가 있습니다. 성벽 12주추돌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이, 그죠? 그 12구주 중에 바닥에는 뭐가 있어요? 사도들의 12제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그렇습니다. 그죠? 자, 문에는 뭐가 기록되어 있어요?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 밑에 그 주추돌에는 12제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내게 얘기하던 천사는 금으로 만들어진 뭘 가지고 있었어요? 자를 들고 있었어요. 이 자로 성과 성문과 성벽을 재는 참이었습니다. 성은 정사각형이었고 길이와 폭이 똑같았는데요. 천사가 재보니 길이와 폭과 높이가 똑같이 12,000스타디온이었습니다. 그랬어요. 자, 12,000스타디온을 여러분이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계산을 해왔는데 2,200km입니다. 2,200km. 그러니까 우리나라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한 4,500, 그죠? 네, 440. 그러니까 뭐 한 500km 잡는다고 보면 그거의 4배, 그죠? 한 5배 정도 되는 그런 성벽의 길이가 그렇게 깁니다. 아멘. 그리고 성벽 높이는 144규빗인데
144규빗은 65m입니다. 65m는 중국에 있는 말린 장성보다 7배나 더 높아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사는 사람들이 쓰는 자를 가지고 이 모든 것을 재었습니다. 자, 성벽은 벽옥으로 만들었고, 그죠? 순금으로 지어져 있어요. 성 전체가 순금으로. 그래서 그림을 그릴 때 황금색으로 많이 그리죠. 그 다음에 성벽의 주춧돌에는 각종 보석이 있어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쭉 12채까지 나오고요. 12대문은 각각 한 개의 커다란 진주로 만들어졌고, 성의 거리는 유리처럼 맑은 순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시커먼 아스팔트를 깐 게 아니고 순금으로 맑은, 그죠? 아니, 유리처럼 맑은 순금으로 되어 있다. 참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아멘. 자, 이것을 뭐 할 수 없어요? 말로도 표현할 수 없고 붓으로 그릴 수도 없습니다. 그저 그려져 이해하고 마음속으로 상상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천국은 어디에 있을까요? 천국은 어디에 있을까?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까지 붙들려 올라간 사람입니다. 이 고린도 성경에 나온 말씀이에요. 세 번째 하늘에까지 붙들려 올라갔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 내가 몸을 지은 채로 거기에 올라갔는지 아니면 몸을 떠나 영만 올라갔는지 나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내가 바로 그런 체험을 했습니다. 어쨌든 나는 붙들려서 낙원으로 이끌러 올라갔습니다. 거기서 나는 말로 표현할 수 없고 서로 사람이 말해서도 안 되는 말들을 들었습니다. 자, 천국이 어디에 있어요? 이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가봤는데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세 번째 하늘. 셋째 하늘에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첫 번째 하늘은 어디입니까? 이 지구의 대기권. 첫 번째 하늘은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새가 날아다니고 구름이 떠다니는 이게 첫 번째 하늘입니다. 두 번째 하늘은 어딜까요? 태양계. 두 번째 하늘은 주로 밤에 보이죠. 해와 달과 그죠? 달과 별들이 있는 이 우주 공간이 두 번째 하늘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그 우주 공간을 벗어나서 있는 정말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는 그곳이다, 이 말이에요. 그죠? 우리가 그냥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 우리가 그렇게 상상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이상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누가복음 17장 20절에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바리새인들이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생각할 때 항상 뭘 생각했어요? 셋째 하늘만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한다. 이 천국은 너희 가운데 있다. 아멘.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실까요? 왜 예수님께서 천국을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고 천국은 너희 가운데 있다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천국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뜻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이 다스림을 받게 되니까 예.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말도 맞죠. 예. 그 우리 장로님께서 정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천국이라는 자체는 어떤 공간이 아니고 예를 들어 우리 연등길 39번지 연등길 39 2층 여기가 천국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어디든지 다 계실 수 있어요. 아멘.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곳, 거기는 다 천국입니다. 아멘.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은 너희들이 하나님을 모시고 있으면 거기가 천국이.
그죠? 공간적으로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에 가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를 보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어디든지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것, 하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은 다 뭐예요? 다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천국의 왕은 누구며 천국의 시민은 누구인가? 국가가 있으면 뭐가 있어야 돼요? 시민. 예, 백성이 있어야 하고 다스리는 왕이 있어야 되죠. 요즘 말하면 정부가 있고 백성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예, 그 성경에는 왕. 천국의 왕은 누구며 또 천국의 시민은 누구인가? 아, 우리 정우 환영합니다. 근데 앞에 앉아야 환영합니다. 위에 앉으면은 환영을 조금밖에 못합니다. 맨 앞으로 앉으세요. 맨 앞으로. 괜찮아. 예. 자, 오늘은 이게 지금 천국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귀담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계시록 15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뭐예요? 왕. 만국의 왕이시여. 누가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만국의 왕, 즉 천국의 왕이신 것입니다. 계시록 17장 14절에 보면요,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더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므로. 어린 양은 누굽니까? 예수님. 어린 양은 예수님인데 이제는 예수님을 갖다가 뭐라고 그랬어요?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천국의 왕이 이제 누구한테로 넘어가요? 예수님에게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로 넘어가면 당연한 위치죠. 아버지가 왕이면 누구에게로? 아들에게로 그 지위가 넘어가지 않습니까? 아멘. 그들을 이기실 터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자 보세요.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 이게 누구예요? 우리. 그 나라의 시민들입니다. 그 나라의 백성들이에요. 예, 그와 함께 있고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 오늘 여러분 여기에 그렇게 많지 않은 숫자의 교우님들이 오셨지만 여러분들은 아주 특별한 지위를 누리고 있는 겁니다. 아멘. 어린 양과 함께 있고 안식일인 게 어디 막 저기 오만 데서 다니고 막 그저 사업하고 뭐하고 막 놀러 다니고 그저 이게 뭐가 아니에요. 어린 양과 함께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 와서 어린 양과 함께 있고 그 다음에 뭐요?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아 여러분들이 여기에 오신 겁니다. 아멘. 여러분은 누군가를 여러분들 초청했잖아요. 여러분이 초청을 받고 오셨는데 그 초청은요 그냥 아무개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아멘. 자, 이렇게 해서 우리들이 그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 아닙니다. 자, 다음 천국이란 그러면 어떤 나라인가? 자, 이 천국이 어떤 성질, 어떤 성격의 나라인지를 이제 우리가 잘 배워야 돼요. 왜냐하면 이 천국의 본질을 잘 알아야만 우리가 지금도 이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근데 이 우리가 들어가 있는 이 천국이 우리가 지금 이제 몸담고 있는 천국이 이 세상 나라와 그저 대동소이한 나라입니까? 중국이나 북한이나 일본이나 러시아나 미국이나 다 그저 거기서 거긴데 그러면 우리가 살고 들어가고자 하는 또 우리가 들어가는 천국도 그 나라와 똑같습니까? 아니면 다릅니까? 매우 다릅니다. 그래서 잘 적응이 안 돼요. 세상 나라에 살다가 천국에 와보니까 적응이 돼요? 안 돼요? 잘 안 됩니다. 제가 오늘 천국이 어떤 나라인지를 몇 가지를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적응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천국은 첫째 성장하는 식물과 같습니다. 예. 또 가라사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비하냐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내고 겨자씨 하늘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는 땅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나무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 만큼 되리라. 자, 천국은 성장하는 것입니다. 성장하는 데 뭐가 필요해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성장에는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인간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천국에 들어올 때 우리는 어리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어떻게 했고요? 성장하는데 이 성장이 엄청나게 성장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천국의 두 번째 어떤 특징이냐? 천국은 가치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귀중하기는 한데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잘 보이지가 않아요.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 예수 천국을 뭐냐면 밭에 감추인 보화라고 그랬어요. 어떤 농부가 밭을 갈다가 턱 쟁기 밑에 뭐가 쨍그랑하고 부딪혔어요. 보물. 열어보니까 보물상자. 옛날에 누가 묻어놓은 보물상자. 그때 이 농부가 뭐였어요? 그것을 그대로 묻어놓고 가서 뭐 했다고요? 그 밭을 샀어요. 그 밭을 사는데 성경을 보면 자기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느니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주일이 팔 생각도 없는데 땅을 사겠다고 하니 주일이 뭐라 그래요? 땅값을 올렸죠. 쭉 높였어요. 이 가난한 소장농이 집에 뭐 있어요 없어요? 별로 가진 것이 없어요. 막 다 갖다 팝니다. 다 갖다가 하니까 가족들이 말렸을까요? 안 말렸을까요? 말렸겠죠. 아마 그 부인이 엄청 말렸어요. 바가지를 박박 긁으면서. 가치를 아는 사람에게는 뭐예요? 그 천국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아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 농부가 자기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샀어요. 예. 자, 천국은 자기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라도 얻겠다고 하는 마음에 결심이 있는 사람만,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은 소유할 수 있지. 아유, 내 가진 거 하나도 손해 안 보고 천국을 덤으로 얻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얻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자, 네, 잠깐만요. 다음 성경들을 보겠습니다. 자, 자연 법칙에 따라 움직이지 않는 나라. 이게 참 골치 아픈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뭐에 따라서 움직이냐면 자연의 법칙에 따라서 움직여요. 여러분, 강이 여기 이제 조종천이 있어요. 조종천도 꽤 크더라고요. 저 안으로 들어가면 더 작은 강이 나오고 실개천이 나오겠죠. 세상의 강은 어떻게 흘러요? 밑에. 네. 그죠? 위에서 아래로 흐르면서 작은 개천들이 점점점 모여가지고 큰 강이 되어서 마침내 큰 바다로 빠져나갑니다. 이 세상의 강은 자꾸 뭐예요? 모아요, 모아. 자꾸 모아가지고 뭐예요? 크게 만들어요. 근데 천국에 보면요, 천국에도 강이 있을까요? 천국에도 강이 있어요. 근데 반대로 흐르고 있어요. 그 천사는 또 내게 생명수가 흐르는 강을 보여주었습니다. 수염같이 맑은 그 강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와 그 성의 넓은 거리 한가운데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강 양쪽에 생명나무가 있고 이렇게 하고, 그죠? 1년에 12번 달마다 새로운 열매를 맺고 있었습니다. 또 그 잎은 모든 사람을 치료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자, 보좌에부터 흘러나와서 그 강이 전 세상, 온 세상으로 흘러가는데요. 에덴 동산에도 보면 그 중심에서 강이 나와가지고 4개로 갈라져서 흐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강이, 세상의 강은 작은 것이 와가지고 모여가지고 큰 강이 되어 흐르는데, 하늘의 강은 어떻게 흘러요? 한 개가 쭉 하나님 보좌에서 나와가지고 점점점 가늘어지면서 점점점 세상으로 필요한 곳으로 나눠져서 흘러들어갑니다. 이걸 보면 뭐가 같으냐면 혈관 같아요. 혈관. 우리 몸의 혈관이 어떻습니까? 처음에 동맥에서 큰 동맥이 나와서 피를 뿜어내지만 몸에, 온 몸의 구석구석 세포마다 그저 영양을 공급하기 위해서 혈관이 점점점 가늘어지면서 하잖아요. 이처럼 천국은 그런 곳이다. 자연의 법칙이 달라요. 자, 자연 법칙이 다르기 때문에 뭐합니까? 은혜의 나라입니다. 이 세상은 그래요. 이 세상은 아주 정확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랬어요. 자기가 세상에 있는 경제에 관한 하여튼 부자 되는 책을 다 읽어본데 결론이 한 가지다. 뭐냐? 공짜는 없다. 그랬어요. 이 세상은 뭐가 없어요? 공짜가 없습니다. 근데 천국에는 대가가
없습니다. 예. 예. 이게 완전히 달라요. 그럼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온 그리스도인이 잘 뭐가 안 돼요? 적응이 안 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천국에는 이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어떤 부자가, 어떤 왕이 신하가 있었는데 이 신하가 계속 돈을 꺼가다가 그만 갚지를 못했어요. 왕이 와서 계산하라고 했더니 이 종이 와가지고 주여, 근데 지금 도저히 형편이 안 되니 기한을 주시면 내가 어떻게든 갚겠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왕이 불쌍히 여겨. 네, 불쌍히 여겨. 이게 뭐예요? 우리말로 긍휼입니다. 긍휼. 불쌍히 여겨 뭐 해줬다? 다 갚아줬어요. 면제를 해줬어요. 이야, 그 뭐 몇 년 해도 갚지 못할 수십억의 빚을 망한 거예요. 왕의 말 한마디로 면제라는 거예요. 이 신하가 나오다가 자기 친구를 만났어요. 자기 친구가 자기한테 빚을 졌는데 200만 원 빚을 졌어요. 친구가, 친구, 지난번에 그간 그 200만 원 빨리 갚아라. 그 친구가, 내가 지금 사정이 워낙 힘들어서 안 되는 기한을 줬다고. 그러니까 이 종이 어떻게 했어요? 그건 내 알 거 아니라고. 갚으려고 했을 때 갚아야지. 고소를 해가지고 이 종을 어떻게 해요?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자, 여러분, 이 무정한 이 종이 바로 누구의 모습이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에요. 우리 하나님께는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받고 죄의 용서를 받고 일생 갚아도 갚지 못할 큰 은혜를 받았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형제를 대하는 걸 한번 보십시오. 형제가 나한테 말 잘못했어, 행동을 잘못했다, 또 뭐 어떻게 돈을 좀 떠가지고 좀 못 갚는다, 우리의 마음이 편합니까? 편치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가 세상 사람보다 한두 번은 더 참는 것 같아요. 그게 다예요. 그 다음에는 우리도 뭐예요? 할 말을 해요. 그죠? 예수님 여기 그 종이, 그러자 주인이 그 종을 불러 말했다. 이 악한 종아, 내가 나에게 빌기에 내가 내 모든 빚을 없던 것으로 해주어라. 내가 내게 자비를 베풀었던 것처럼 너도 내 동료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하지 않느냐. 이게 천국의 법칙입니다. 아멘. 네 번째, 천국은 어떤 나라냐? 고울지가 1등이 되고 1등이 고울지가 되는 나라입니다. 참 열심히 공부한 학생 어떻게 참 기가 막히죠 이거. 그래요. 예수님이 포도원의 비유를 하셨는데, 어떤 주인이 포도원에 이제 포도 수확철이 돼가지고 너무 바빠가지고 일꾼을 부르러 인력시장을 갔는데, 아침 5시에 나가지고 새벽 6시부터 일꾼을 들어왔어요. 새벽 6시에 들어온 일꾼. 그 다음에 주인이 손이 부족해 또 나가가지고 오전 9시에 또 일꾼 불렀어요. 그래도 부족해가지고 12시에 또 나갑니다. 또 데려가지고 사람을 시켰어요. 이제. 오후 3시에 또 나갑니다. 오후 3시에 또 나가가지고 일꾼을, 너희들은 왜 여기 서 있냐 보니까 우리는 쓰는 주인이 없어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포도원에 왔습니다. 자, 그렇게 들어왔어요. 그런데요, 이 주인이요, 참 성경은 참 희한한 나라예요. 천국은 희한한 나라예요. 6시에 문을 닫는데, 저녁 6시에 문을 닫는데 이 주인이 저녁 5시에 또 일꾼 구하러 나갑니다. 저녁 5시 시장에 가지고 또 일꾼을 부여가지고 포도원에 집어넣었어요. 5시에 들어온 일꾼은 일을 얼마나 했어요? 1시간 일했어요. 아마 제대로 하지도 못했을 거예요. 장갑 끼고 뭐 옷 입고 신발 벗고 뭐 하다 보면 그저 딱 서다가 그 다음에 스톱, 우리 그 녹즙기 만들 때요, 뭐 마스크 쓰고 그저 장갑 끼고 뭐 세팅하고 하다 보면 시간 많이 가요. 그래가지고 뭐예요? 이제 일 좀 하려고 하니까 스톱, 땡땡땡, 퇴근입니다. 줄 서세요.
근데 누구부터 줄 서요? 맨 끝에는 일찍 온 사람. 일찍 온 사람부터 줄을 세웁니다. 아니지. 5시에 와서 방금 장갑 낀 사람을 이제 뭐예요? 줄 세워가지고 월급을 이제 그날에 품삯을 주는데 보니까 일당 10만 원. 와. 오, 와. 야, 저 팀 대단한 사람이야. 그 뒤에 줄 선 사람들이 뭐예요? 기대를 가지고, 야, 1시간 하고 10만 원 받았으니 나 오늘 아침 6시에 와서 12시간을 일했으니 나는 120만. 야, 저거로 한 120만 원, 좀 준다고 한 100만 원 되지 않겠나? 와. 이런 마음으로 줄을 서 있었는데 기대가 크네. 주인이 끝까지 10만 원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뭐 했어요? 화가. 마지막에 일당 받은 사람들이 불평을 했다. 예. 여기 보세요. 일꾼들을 불러 마지막에 온 사람부터 맨 처음 왔던 사람까지 품삯을 주어라. 오후 5시에 고용된 일꾼들이 와서 각각 한 데나리온씩 받았다. 한 데나리온이 일당이에요. 이제 맨 처음에 고용되었던 일꾼들이 왔다. 그들은 더 많은 품삯을 받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그들도 한 데나리온 10만 원을 받았다. 불평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당신에게 아침에 일당 약속하고 되는 거 아니냐. 그 약속한 대로 줬는데 뭐가 문제냐. 나중에 온 사람 내가 좀 더 줬다고 해서 당신이 무슨 상관이냐.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뭐예요? 교훈을 말씀해요. 그러므로 꼴찌가 첫째가 되고 첫째가 꼴찌가 될 것이다. 아멘. 자, 천국이 잘 적응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이 정도 되면. 아니요. 아, 현민군이 고개를 옆으로 갈라놓고 아주 절레절레합니다. 예. 천국은 은혜의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데 인간 자신의 공로와 자신의 노력과 이것은 다 뭐하다는 거예요? 아무 작용이 안 된다.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뒤늦게 예수를 믿고도 똑같이 대접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천국의 속성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우리는 저녁 오후 5시에 주님의 포도원에 들어온 일꾼과 같습니다. 그런데요, 천국에 가니까 우리 이제 막 침례 받으신 이사장님도 또 50년 넘게 믿은 홍장로님도 천국에서 별 차이가 없어요. 혜택이. 그렇죠. 네, 은혜의 나라입니다. 근데 우리 홍장로는 굉장히 기뻐하실 겁니다. 네. 자, 이제 그 천국에 들어가는 비결을 공부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에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를 하셨는데 한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를 잊었다고 하자 99마리 양을 들판에 남겨두고 71마리를 찾아 나가서 찾을 때까지 찾아다닌다 합니다. 밑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 없는 99명의 의인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명을 두고 더 기뻐할 것이다. 아멘. 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부르심 때문에 우리가 어디 와 있어요? 우리가 천국에 와 있는 것입니다. 아멘. 네. 자, 예수님이 또 하나의 비유를 하셨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을 다 불렀는데 마태복음 22장에 뭐냐면 한 왕이 결혼식을 준비하는데 먼저 귀족들에게 VIP들에게 초청장을 다 보냈어요. 근데 VIP들이요 배가 불러가지고 아무도 안 왔어요.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한 명도 안 왔어요. 음식은 잔뜩 차려놨는데 손님이 아무도 없으니까 왕이 급해가지고 종들을 불러서 너희들 길가 사거리 가가지고 사람 닥치는 거 다 데려와. 그래서 이 종들이 나가가지고 길가에서 뭐 했어요? 여기 보세요. 결혼 잔치가 준비되었으나 초대받은 사람들은 자격이 없다. 너희는 큰 교회 가서 너희가 만나는 사람마다 결혼 잔치에 초대하여 합니다. 종들은 거리에다가 만나는 사람들, 이 좋은 사람이건 나쁜 사람이건 이거 중요합니다. 가리지 않고 불러들였다. 그래서 결혼 잔치마다 온 잔치 손님들로 가득 찼다. 그래서 우리가 부름을 받고 다 이제 어디 왔어요? 왕의 혼인 잔치, 천국에 이제 왔어요.
그런데 왕이 손님을 보러 들어옵니다. 왕이 그들을 보러 들어왔다가 결혼잔치에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보았다. 그 사람에게 왕이 말했다. 친구여, 결혼잔치 예복을 입지 않고 어떻게 여기에 들어왔는가? 그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왕이 종들에게 맡겼다. 초대받은 사람은 많으나 선택된 사람은 적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사람이 선하고 악하고 간에 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왔는데 왕은 들어와서 뭘 찾아요? 예복을 입었느냐? 여러분, 우리가 죄인으로 부름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죄인이 이 죄를 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는 없다.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뭐 108개 하나요? 3,000개 하나요? 탑도이하고 시주하고 그러나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다 더럽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단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려주신 그 피로 우리 죄를 씻었느냐 안 씻었느냐. 그래가지고 그 피를 씻는 사람을 갖다가 예수님이 주시는 옷을 입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결혼 혼인 예복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고 죄인인 가운데 부름받는 것은 괜찮지만 그러나 우리가 빨리 예수님이 주시는 그 의의 옷을, 그 의의 옷으로 우리를 가려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좀 착한 일을 많이 했다고 해서, 내가 좀 좀 공덕을 많이 쌓았다고 해서 뭐해요? 나의 이 의로움을 가지고, 나의 행위를 가지고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탈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다 필요 없고 예수님의 의를 우리가 받아서 입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것만 보십니다. 아멘. 네, 시간이 많이 이제 지나서 이제 천국이 언제 시작되냐? 이거는 좀 해야겠습니다. 자, 천국이 언제 시작되느냐? 예수님이 오실 때 시작됐다고 말씀드렸죠. 이 천국은 시작됐는데 지금은 뭐 할 수 있냐? 입장표를 사서 들어갈 수 있어요. 언제 마감이 되느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때는 이제 뭐가 없어요? 마감이에요. 입장 마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질질 끌면 안 되고, 아멘. 지금 문이 열려 있을 때 뭐 해야 돼요? 들어가야 돼. 우리가 입장을 해야 합니다. 예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예수님 말씀했죠. 이 세상에 있는 천국에 우리가 이미 들어가지 못한다면 하늘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아멘. 자, 천국을 어떻게 체험할 수 있는가? 첫 번째, 우리들의 가정입니다. 우리들의 가정에 하나님을 모시면 거기가 뭐가 돼요? 천국. 천국이 됩니다. 작은 천국이 됩니다. 아멘. 천국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디예요? 교회.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에 예수님이 진정한 주인이 되시도록 한다면 이 교회는 천국이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험난한 세상에서 안식일을 우리가 천국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제도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은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있지만 하늘나라 천국을 완전히 누릴 수 있는 아주 종합 선물 세트인데, 신명기 5장 12절 읽겠습니다.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게 명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이죠.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유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으로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국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뭐라고요?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4장. 그러나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서 쉴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세상이 창조될 때부터 이 이런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일곱째 날에 대해서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일을 끝내고 쉬셨다. 히브리서에 그렇게 말했어요. 그 다음에 이것을 통해
우리는 아직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안식이 남아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직 뭐 할 수 있어요? 천국을 체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을 누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기 일을 쉬셨던 것처럼 모든 일에서부터 자유롭게 편안히 쉬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천국에 가서야만 천국을 그저 미래에만 거기서만 안식과 쉼을 체험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멘. 여러분들이 매주 안식을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고 여러분의 모든 일을 중단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천국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아멘. 이 귀한 축복이 여러분과 우리 모두의 축복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